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성도님들께서 15절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떠한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지금 PPT가 잘못 나갔는데요. 이렇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타내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떠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어떠한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르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을 때 다윗조차도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는가,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여줌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성을 비추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여기서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는 것이고요. 그 백성이 왜 망하는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식은 공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어, 수학, 사회 이러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하반절에서는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지식이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임을 바로 같은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떻게 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전에 다윗은 간음죄를 범하였죠. 이 간음죄를 범하기 전에 다윗의 마음에 말씀이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으니까 정욕이 다윗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욕이 얼마나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정욕인지를 성경에서 그 어원을 따라 잠시 살펴보면요, 정욕을 뜻하는 히브리어는요, 숨이나 또 자연의 기운이라는 그런 어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공기, 물 등의 어떤 흐름, 아주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로부터 이 정욕을 뜻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이 정욕의 유혹을 거스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이 단어 안에서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욕에 빠져서 간음죄를 범하고 정욕으로 채워지면 어떠한 상태에 있게 되는지를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욕에 빠져 있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냐면 불을 품고 있는 상태라고 잠언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불을 품고 있는데 어찌 피해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잠언 5장 5절에서는요, 이 정욕에 빠졌을 때의 파괴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발은, 여기서 그는 정욕으로 불타고 있는 상태의 그입니다. 사지로 내려가며 죽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정욕에 불타고 있는 상태로 자신을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욕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잘못된 욕구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을 잘못 사용함을 통하여서 빠질 수 있는 범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펴보면요, 광고나 또는 우리가 영화나 또 많은 매체를 통해서 보면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 많은 문구들과 그러한 장면들과 묘사와 심지어 신문 기사에서도 우리들의 이러한 정욕을 자극해서 그 기사를 반드시 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유혹들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도처에 깔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임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가는지, 잠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스올로 내려가고 사지로 자신이 향하고 있음을 자신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상태를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요, 14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아침이 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지금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었는데 이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불타고 있는 욕망으로 인하여서 저지른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술 취하게 하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아에게 술을 권하고 술을 흠뻑 취하게 해서 그 경건함을 잃고 사명도 잃고 그 집에 가서 그렇게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우리아가 술 취하지 않은 다윗보다 경건하였습니다. 우리아는 그렇게 술을 취하고도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하였던 그의 맹세와 고백을 지키고 군사들과 함께 야영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된 날 밤입니다. 아침이 된 그날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14절에서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이 되어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5절인데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바로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 편지에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로 보냅니다. 다윗이 평소에 그가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 찬양할 때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붓으로 무엇을 썼었죠? 시편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기록하고 주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지금 이 살인을 명령하던 그 손으로, 그 펜으로, 그 붓으로 그렇게 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4편 4절에서는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기록했던 적이 있어요. 너희는 떨며 기록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범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너무나도 두려워해야 할 것이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두려움이 없이 이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 명령을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35편 4절에 보시면요, 내 생명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자신이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이러한 호소의 기도를 올렸던 다윗이었는데요, 지금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이 다윗이 되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을 알았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호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하나님, 이 다윗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저를 상해하려 하는 이 다윗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아가 다윗의 시편으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살인을 명령하고 편지에 쓰고, 그리고 우리아의 손에 그 명령이 쓰인 편지를 주어서 요압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무신론자처럼 된 거죠, 다윗이요. 말씀을 떠나니까 다윗조차도 무신론자가 된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극악한 살인죄를 계획하고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 다윗은요, 자신의 왕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힘을 사용하여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고 하는 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명령을 요압에게 내리고 있잖아요. 다윗은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자신의 왕권을 사용하여서 요압을 이용합니다. 요압의 충성을 사용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우리아의 죽음을 불러오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압마저도 이 일에 가담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누구의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냐면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나 사울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대상인 우리아의 충성마저도 이용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을 의심하지 않고 그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가서 전달하고 그 명령 그대로 따를 것을 다윗은 알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것이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죄악을 품었을 때 스올로 내려가게 되고 사지로 내려가게 되고 있는 그 말씀처럼 스스로 지금 스올로 내려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며, 다른 사람의 생명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이 죄의 심각성과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우리 역시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눈에 정욕을 채우고 바라보고, 우리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모든 방법을 사용하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이웃들을 죽이기까지 하는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실제적으로 죽이는 것과 마음에서 죽이는 것이 같다고 말이죠.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오늘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심은요, 우리가 그러한 상태이고 다윗이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망해라,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극악무도한 우리의 본성이니 모두 다 망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함, 그리고 우리도 통일하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본성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시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우리임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주님께서 보내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가 이토록 심각하니 이 심각한 죄악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약의 언약이 얼마나 사랑의 언약이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서도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어떻게 업신여기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죠? 다윗이요? 오늘 본문에서요. 먼저는 율법에 분명히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을 지금 실행하고 있고 자신의 충성된 부하를 통하여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고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또한 경고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럼없이 어떠한 범죄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증오라든지 미움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 성전된 우리의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 죄악을 멀리하고 또 죄악과 싸우고 범죄하지 말 것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결말이 어떠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던 대로 범죄를 지속하는 그러한 우리임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있을 때요,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이나 이러한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혹이 너무 강하니, 이러한 마음의 죄악이 너무 강하니 지금은 내가 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회개할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요, 사탄의 종들이 이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서 우리가 회개할 그러한 기회가 있을 거야 하는 마음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죄를 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다윗의 이러한 범죄함을 보고도 이 장면을 통하여서 경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러했는데, 다윗마저도 그러했는데 내가 별 수 있겠어? 하면서 그 죄와 싸우지 않고, 이러한 범죄함과 싸우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물리치고 교활한 것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혹시 그대로 범죄 가운데 내버려 두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내버려 두고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을 더 살피시면서요, 다윗이 어떻게 이 과정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요압에게 그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으로부터 그 자신이 원했던 대로 우리아가 죽었음을 전령을 통하여서 보고받게 됩니다. 이 보고받는 과정에서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22절입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23절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부분을 집중하여서 먼저 살피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번역을 원문 그대로 다시 옮기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내 눈이 보기에 악한 것으로 보지 말라. 이러한 표현입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아가 죽은 이 일이죠. 이 일을요, 너가 보기에 악한 것으로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깊은 것을 모르고 있는 전령에게는 지금 요압이 내린 그 어떤 작전, 이 작전 명령이 잘못된 것, 이것을 나쁘게 여기지 말고 힘내서 싸워라, 이러한 격려로 들릴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렇게 교활하게 자신의 일을, 이러한 어떤 작전, 요압이 내린 작전을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그의 마음은 제가 원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너의 눈에, 요압의 눈에 악한 것으로 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것으로 보지 않기를 바라며 그것을 또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한 요 구문 그대로 말씀에서는,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보시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얼마나 악한 것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정욕에 빠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범죄함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범죄를 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우리의 세태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간음죄가 드러나고 있고 살인죄가 드러나고 있지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그러한 다른 상태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이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간음인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고 즐거워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요 어딘가에 가서 그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행복이란 단어, 기쁨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떠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좋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다윗의 이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정말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방법처럼 교활한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힘을 가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나의 힘과 나의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마음껏 행하고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때에는 마치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결단과 고백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러한 우리였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하고 정말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못 산다고 말했던 우리들이 한순간에 다윗처럼 자신의 범죄함과 자신의 지금 신앙의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이러한 상태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말에 이르는가?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분명히 이렇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이 결말을 말씀하시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나 아니면 율법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죄악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이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별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게 우리가 받고 있거나 그냥 그 정도이지 하거나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어떤 강조 정도로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우리도 이미 다윗과 같이 두려움 없이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다윗 때문에 어떠한 비참한 비극이 벌어졌는지를 잠시 묵상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비극으로 인하여서요 우리아가 죽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죽게 됩니다. 그 자녀들과 그 아내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아의 자녀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심각한 그러한 처참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집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처참함은요 하나님의 용사 다윗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다윗 같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본성을 따라 행하고 있는 이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요압이 다윗이 이러한 것을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지를 말하여 주는데요 제가 잠시 요약해 드리면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아가 죽은 그러한 명령을 왜 그렇게 내려서
그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아주 분을 내어서 화를 내는 그러한 다윗을 예상하였습니다. 요압이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했던 다윗입니다. 그 한 사람도 잃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전쟁 중에 그 누구도 잃지 않기를 원하는 그 다윗이 이러한 보고를 그 이전에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고 상한 마음이 되고 정말 화가 날 지경이 되는 그러한 마음의 다윗인데, 오늘 본문은요 마치 이 요압의 예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 어디 있는가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이 거룩한 화를 내던 다윗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요 어디에 숨었는지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나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나타나면 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저 이런 거 발견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던 그 아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이 마치 이 요압의 예상했던 그러한 다윗의 기록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부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이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을 때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절규할 만큼 우리의 이 본성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추악하고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러한 곤고한 우리를 정말 이 심각한 죄악에 빠지고 범죄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이 본성적인 이 죄악들에 대하여서 더욱 우리를 살피고 경계하고,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어떠한 십자가를 지셨는가만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나아가 연합되어 죽어질 때 우리는 이 죄의 무게를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더욱 송축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시면서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내 놀라워
알고 있고 또 주님께 결단과 헌신과 사랑을 드리겠다고 고백한 우리들이었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을 때 어떻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과 교활한 것들과 교만한 것들과 정말 수치스럽고 더러운 그 많은 방탕함으로 우리 안에 채우고, 그러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가를 주님 앞에 돌아보시면서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결국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해서 그 처참한 일들을 다 만들어내고야마는, 간음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저지르고야 마는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 앞에, 주님, 저는 이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와 또한 고백과 간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돌이켜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의 고백으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